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중심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키고 있는 매년 교회력을 보면은요, 반복되어지는 그 절기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하고 부활절, 이 두 절기가 교회력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또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늘날의 교회가 사순절 절기는 잘 지키는데 부활절 절기는 잘 지키지 않는다 하는 거죠. 물론 부활절은 잘 지킵니다. 부활절을 집중해서 잘 지키는데 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 것에 비해서는 부활절 하루 지키고 끝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 사순절보다 부활절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기간이 다르죠. 사순절 절기는 40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절기는 50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이 기간 차이만 봐도 부활절 절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이 사순절 절기 40일을 우리가 계산할 때에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데 거기에 주일을 빼고 40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키는 이 매년 지키는 부활절이 없었고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사순절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킨다 하더라도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주일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자 하는 의미로 사순절 기간 계산을 할 때에 주일을 뺐던 겁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부활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늘 점검할 때에 부활 신앙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 부활절을 기점으로 부활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좀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활절 다음 주지만 그래도 부활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법으로 우리 한번 또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부활절기를, 아니 우리의 삶의 전 부분
하루하루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부활절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 중요하고 또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주님의 부활은 믿어야 하지만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이미 믿어버린 사람에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할지 모르지만은요.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야말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부활은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근데 부활을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 믿지 못하는 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었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만큼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을 때 이 마리아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고 나니까 믿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신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 제자들을 만나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해줬습니다.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예수님을 도마에게 알려줬는데 이 도마가 믿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당시 분위기는 오늘날과 좀 달라서 사실은 10명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이 목격하고 증언하면 믿을 수 있다. 이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는 내용은 믿을만 하다. 재판을 할 때의 증거 자료로 유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분위기는 두 사람 이상이 말하면 믿을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건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 동시에 목격하고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도마는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 힘든 일이다 하는 거죠. 도마는 그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못 믿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 안 믿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분구분 말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는 거죠. 근데 보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옆구리에 창자국에 그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나는 절대 못 믿어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너네가 10명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가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못 믿어. 너희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만에 하나 절대 못 믿는데, 만에 하나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목격했다면 그것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령을 본 거야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찔린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겠다는 것은 직접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 니네가 유령 본 것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정도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도마는 믿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도마의 별명이 있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도마가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지금 이렇게 말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런 별명이 붙을 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죠. 도마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심이 많았을까요? 더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보고 딱 듣고 믿을 수 있다, 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많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힘든 상황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자기 눈으로 직접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내는 것을 봤는데, 혹시 못 봤다 하더라도 그걸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도 10명이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면 좀 안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마는 뭐 많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여기 말고도 두 군데 더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보여주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무조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 도마가 나오는데 어떤 때 나오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내 친구를 구하러 가겠다 하고 나서실 때에, 그때 도마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나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막 다니는 것을 제자들이 겁내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봐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앞장서서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해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회의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면 죽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하는 어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 싶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길이 죽음의 길, 죽을 수도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간다고 하시니까 나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나서는 모습이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도마는 아주 용기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이제 잡히시기 전날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간다. 근데 내가 가는 그 아버지 집은 아주 좋은 곳이고 가서 내가 예비하고 너희들도 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쭉 그 스승이 말씀하셨으면 그렇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도마는 굳이 그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이 질문을 보면서 도마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면서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듣고 잘 모르는데도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성적이고 또 분명하지 않으면 짚어서라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도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의심 많은 도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용기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면서 궁금한 것이 많고 이성적이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더 믿지 못하겠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내용 저 내용 다 끄집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부활을 이해하고 특히 부활 소식을 전할 때에 이런 접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오랫도록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대화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부활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왜 당신은 못 믿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당사자 자체도 다른 사람은 진짜 저렇게 쉽게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믿겨지지? 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활을 접근하게 되면 부활에 대한 이 호기심이나 관심이나 또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길로 가기보다는 자꾸 그와 반하는 길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부활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더 터부시하고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밀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부활 소식을 전할 때 나는 믿지만, 나는 너무 당연히 믿겨지지만 안 믿기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왜 못 믿지? 이 중요한 걸 왜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해하며 접근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게 접근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핀잔 주고 나무라고 야단치는 모습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겨지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기회를 놓쳐버렸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부활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공감할 때, 그때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그들이 믿게 할 수 있을지, 이해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기억해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도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런 도마가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믿고 경험하게 됐을까? 부활이 이처럼 믿기 힘들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도마가 경험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셨고 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이 믿기에는 쉬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기 힘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이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을 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 소식을 전할 때에 당연히 믿어야 될 너무 쉬운 사실을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기 힘든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믿어야만 하는 그런 너무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전하는 그런 여유롭고 넉넉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기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묵상하는 부활의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